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 말씀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2장,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장과 53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온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 나라가 되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돕겠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을 따라가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또 음란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로니안 나라를 통해서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받게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불신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바꾼 거죠. 40년이면 한 세대를 바꾼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게 될 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바벨론에 집어넣어가지고 70년, 두 세대를 바꾼 거죠. 40년이 한 세대라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30년에 두 배니까 60년이죠. 그게 70년까지니까 두 세대를 바꾸어서 훈련시켜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나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올 거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52장 본문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 힘을 내라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리고 네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할 준비해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옷을 차려입고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네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옷이라는 것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도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죄인이 아닌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갑주를 입어라. 또 혼인연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식을 갖추어 입어라. 예복을 갖추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줄을 풀어라는 것은 뭐냐면 풀려난다는 거죠.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들이 값없이 바벨론에게 팔려갔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팔려간 거잖아요. 바벨론이 잡아간 거거든요. 바벨론은 돈을 지불하고 사간 게 아니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이 끌고 간 거니까 값을 지불해서 팔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없이 내가 속량을 받게 될 것이다.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그냥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무슨 영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값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재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무슨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도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알게 해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데려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잘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바벨론 사람 보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포로를 잡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리는,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과 또 세계와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게 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 발이, 전하는 그 발길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또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을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좋은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이제는 알리는데 그 전하는 발길이 너무 아름답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처럼 이제는 출바벨론에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열방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 열방은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의 거룩한 팔은 능력의 팔이죠. 땅 끝까지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땅 끝까지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땅 끝이란 표현이 신약에 인용된 말이에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낼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다.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요. 여기서부터 53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시게 될 이제 메시아,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채찍맞으시고 또 찔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인 것이죠. 이 메시아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건 예언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래서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 종이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 나오는데 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한다고 되어 있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높여진다는 거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이 구원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 모양이 타인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 모든 사람보다 상하였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이 종을 통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다. 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기쁜 소리라 그래서 한문으로 바꾸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뜻이 기쁜 소리, 복된 소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이게 복음의 소식이 될 거다. 복된 소식이 될 것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다. 법적인 권한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것이죠.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알리라, 전하게 하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신약 시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다 알게 하시고 난 뒤에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안에 있는 소금인 거예요. 세상을 맛을 내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금이 이런 맛을 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모래만도 못한 거죠. 모래는 건축할 때로 쓰지만 소금은 건축에도 쓰지 못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에겐 버림받는 것처럼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도가 빛처럼 이래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통 아래 가둬두지 않고 또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등경 위에 높이 올려서 사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드러나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착하면 내가 칭찬을 듣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또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는다더니 정말 변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내가 사업터에서든 내 착한 행실과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하와 예배하며 이사야 말씀